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인구 절벽이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 가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놀이동산에 가면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맛집, 좋은 커피숍에 가면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어떤 인구가 감소해서 다음 세대가 없다, 이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1세기 복음의 능력이 나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만찬하는 것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오해해서 로마의 사람들은, 그 당시 믿는 자들이 아기의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때 교회는 여전히 부흥했고 자리매김을 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복음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지만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밴쿠버에 가서 한 목회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한국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만 있다면, 좋은 지도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미나 유럽이나 다른 곳은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인정, 또 존경이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높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과 존경심이 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북미나 유럽보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만 교회 안에 세워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은 씨를 뿌리면 경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떠한 갱신, 또 부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여기 스가랴는 눈을 들어서 볼 때 누구를 보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걸 봤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은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 말한 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스가랴가 본 것이죠. 그 천사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면 이 측량줄은 무엇이냐면, 측량줄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가 무엇을 봤냐면 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성곽이 되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도시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21세기라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도시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북방에서 도피하라고 하셨을까요?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성에 거했던 이 시온이 이제는 여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되어야 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갱신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노래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환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 네, 그런 상황, 그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까요. F.D. 린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이 기대감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메시아적인 메시아 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또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 예언이 그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F.D. 린지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G.M. 버터워즈는 스가랴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기다린 후 하나님께서 백성을 억압한 민족에 대항하여 행동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또 궁지에 몰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억압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죽일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존재야. 라는 것에서 우리의 결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회복될까? 이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